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장마도 시작됐고요. 이제 한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날씨는 더워질 것입니다. 더위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더위 앞에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환경 너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항상 삼위일체 주일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요, 얻게 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설명해야 마땅한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히 이해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확실히 이해됐다 라고 느끼게 말하는 곳이 있긴 해요. 어디죠?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요, 확신에 차서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죠.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기에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빛의 삼원색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삼원색이 뭐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이렇게 돼요. 노란색, 파란색 이러면 안 되시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빛의 삼원색인데 세 개를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이 되죠. 옛날에 과학 시간에 했던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처럼 서로 다른 것이 합쳐지면 흰색, 하얀색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단지 그렇게 서로 다른 세 개가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게 세 개인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내한테는 남편인데 아들에게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역할, 다른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물이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얼음으로, 때로는 수증기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요. 세입 클로바 얘기도 하고요. 태양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과 무슨 빛과 광선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태양 하나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들. 양태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한 인격, 오직 하나의 인격밖에 없는데 세계에 모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냐면 역할이에요. 위격이 서로 원래 하나님은 그냥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냥 역할이 다른 것 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구약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공생의 기간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럼 지금은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은 안 계신가요?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를 정확히 나누고요,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언가를 정확히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셨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제나 어떤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사역하고 우리와 언제나 삼위일체로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뭔가로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선악과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원망해요? 선악과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죠? 보통은 어떻게 얘기해요? 둘 다라고 안 해요. 여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더 나가요. 하와가 따먹은 것도 잘못이고 아담에게 기어이 먹인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애초에 만든 하나님이 더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 생각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래요.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기어이 따먹었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죠.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나와 같이 선택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하고 약속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고 네가 먹으면 죽게 될 거야. 이걸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라는, 어떤 과일이냐라는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영어로 선악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선악과를 보통 표현할 때 영어식 표현은 아담스 애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사과일까요? 그럼 뭐죠? 복숭아인가요? 중요한 건 그게 어떤 과일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어떤 과일일까에 관심이 많아요. 쓸데없는데 관심이 참 많은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기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 둘의 차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단순한 호기심에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선악과라는 말을 대부분 다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어떤 심술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럼 아들도 죽을 필요 없고 우리가 그거 믿을 필요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잘못했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궁금증만을 가져요.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는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걸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그걸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서 말이죠.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진짜로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기한 건 잘 몰라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잘 아는 것, 어려운 것을 파헤치고요, 이해하고요, 알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까?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 이런 거 되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또 어떤 걸 더 먹어야 되는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요즘 점점 음식 맛을 잘 모르겠어요. 음식은 중요한 건 맛있게 먹고요, 건강한 건데 너무 모르게 공부하면 어때요? 많이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안다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밝혀낼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그 이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의는 무엇으로부터예요? 믿음으로부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은 어떤 거죠? 함께 사는 것입니까? 따로 사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거죠. 지난주도 하죠. 그저께부터 지금 계속 저기 중동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라이징 라이온. 들어보셨나요? 뉴스 안 보면 잘 모르죠.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을 선제 타격했어요. 핵시설물들을. 왜 타격했죠? 쟤네들이 핵 개발하면 그 핵미사일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날려올 것이다? 우리에게 날라올 테니까 우리는 그걸 가만두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아직 핵미사일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시설을 다 없애버릴 거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그 이란의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핵 개발의 핵심적인 과학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어떻게 해요? 드론을 띄워서 막 100대가 넘는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하고요. 미사일을 쏘고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핵을 막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위험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증오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할 때 이제 이 첫 번째 공격은 계속해서 그 근거가 돼요. 네가 공격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수하는 거야.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한번 복수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니네가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공격하는 거야.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아서 그 전쟁은 어떻게 커질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은 결국 서로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공격당한 그 나라는요, 이제 너희와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그래서 서로를 죽음과 파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곳에는 결코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 어느 나라보다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간다고 그러면은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냐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한국은 위험한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새벽 2시에 슬리퍼 신고 지갑 들고 핸드폰 들고 나가도 안전한 나라잖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저는 저희 딸이 밤 12시에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간다고 그래도 갔다 오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함부로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입니까? 북한 때문에 그렇죠. 북한은 어떤 나라죠? 우리의 주적입니까? 군사상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한 민족이고요. 너무 안타깝게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단일 민족을, 한 민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원수로, 주적으로 규정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요, 뭐라고 말해요? 빨갱이라고 그래요. 저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또 어떤 권사님들이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빨갱이 목사라고. 유튜브에 보면요, 많은 구독자를 가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목사님들은요, 구독자가 막 몇십만 명씩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요, 빨갱이, 공산주의자, 좌파라고 낙인 찍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즐거우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즐겁고 행복합니다. 3절, 4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즐거우십니까? 환난을 원하십니까? 인내를 준다는데 왜 원하지 않으시죠? 소망도 주신다잖아요. 세상에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해도 너무 하시는 분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 나를 믿으려면 환난을 당해야 돼.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주거든. 그리고 인내는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환난을 당해야 돼. 환난을 당할 수 있니? 나 따라가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너는 환난을 당해야 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신데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로서 완전히 하나로서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가족들과 밥 먹을 때는 옷차림이 어때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좋은 거 먹을 때는 양복을 잘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샵에 가가지고 머리도 하고 그러고 식사하시나요? 아니죠. 그럴 바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속옷차림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누워있고 해도 괜찮은 게 가족이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죠. 좀 풀어져 있어도, 좀 볼품 없어도, 머리가 좀 눌려 있어도 괜찮은 게 가족이죠. 그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그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사랑과 화평이에요. 화평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삼위일체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삼위일체의 가장 근원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의미는 바로 친밀함과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왜 하필 삼위일체신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친밀함이 하나님의 일체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친밀함은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일정 부분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담긴 친밀함은 완전해요. 수학적 용어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리미트를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끝까지 계속해서 가까워지면 어떤 숫자에, 그렇죠. 그렇게 끝없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가장 가까워져서 결국은 그것으로 가는 그 리미트처럼 사랑은 한없이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고 능력인데, 우리는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에 가까워지다가 완전하게 하나 되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새 위격이 완전히 다른 분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사랑의 친밀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냥 친밀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삼위로 존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완전히 하나로만 존재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가까워져야 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너 혼자도 나 혼자도 혼자 있어도 괜찮아. 너와 나는 가까워져야 되니까 서로 비슷해야 돼. 아니, 같아야 돼. 하나님은 완전히 같아질 수 있는 분이지만
하지만 너는 나와 달라도 돼.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존중은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보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것. 나와 달라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존중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존중으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새 위격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도 죽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무리한 주장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은요, 그냥 많은 걸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요, 그런 주장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나름 이해하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분들이 완전히 함께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는 삼위일체적인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삼위일체적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몰라도 됩니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함부로 살아가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 모든 삶을, 그 고통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의 모든 전제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려면 환난을 다 겪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가지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소망은 너나 가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실 환난과 인내와 소망에 대한 말씀은요,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겪어내. 그게 필수 과정이야. 마치요,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무슨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요,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관문에 면접을 보죠. 요즘 그런 면접을 뭐라고 그래요? 압박 면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견뎌내고 참고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별로 있으면 안 돼요. 사이코패스거든요. 막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괜찮은 척하는 건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회사들이 그런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해요. 여기 들어오려면 이거 견뎌내야 돼.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가려면, 나와 사랑하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믿고 따르려면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미움받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너를 의심하고 너를 미워해도 나는 결코 너를 의심하지 않고 너를 믿어줄 거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죠. 우리의 죽음이 아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 대신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가 나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 증거로 너희에게 생명을, 구원을, 소망을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보다 더 큰 내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마.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환난을 견뎌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다 보면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부자들 많이 있지만 진짜 소망은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신비로 생각합니다. 그 신비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랑이기에 우리는 따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오직 사랑하기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 왔는데 여전히 냉랭하고 차가우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전달받지만, 많은 것을 배우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요, 그 사랑 때문에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요, 누구하고라도 가까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누가 다가오더라도 거부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존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친밀함도 있지만 존중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갈 자유가 있고 언제든 친밀해질 수 있지만, 하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에게 선을 지키고요. 언제든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지만 함부로 다가가지 않으며 언제라도 완전히 혼자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가요, 성도들을 막 가르치고요, 혼내고요, 그리고 자꾸 미션을 줘서 점검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목사가 혼나고요, 점검을 받아요. 목사님 앞에서요, 여러분 매주 성경을 얼마큼 이상 읽으세요?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예배를 몇 번 이상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 몇 명 해오세요? 밖에 나가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본을 보이세요?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요, 숙제검사 하듯이 이번 주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푹 숙여요. 고개를 못 들어요. 목사님 함부로 못 쳐다봐요.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목사님을 만나면요, 고양이 앞에 쥐가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강요하지 않고요, 사랑합니다 말하면요, 목사님 이번 주 기도 몇 시간 하셨나요? 왜 새벽 예배 지난번에 한 번 빠지셨던데? 왜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안 챙기시나요?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똑바로 쳐다보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목사는요, 강단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짐을 지우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강단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나도 이번 주는 한마디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들고 강단에 서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필코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판단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곳은 결코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힘들어도요, 서로를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의 마음은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은요,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존중은요,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많이 판단합니다. 너무나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늘 성도님들에게 혼나기만 해왔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주보를 보면서 16-몇 이 숫자가 써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벌써 개척한 지 16년이 되었구나. 16년 동안 얼마나 많이 혼나고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저라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셨듯이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삼위일체적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한없이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한없이 존중하십시오. 교회는요,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홀로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네,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럼 진짜 사랑하시죠? 그러면 100마디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사랑보단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사랑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사랑 나눌 수 있는 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삼위일체적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교회요, 사랑해야 되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친밀할 수 있는 교회요, 한없이 존중하며 홀로일 수 있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이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완전히 달라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고 완전히 사랑하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교회임을,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태어난 지역이 달라도 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하나 될 수 있는 곳, 용납될 수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